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26절까지 같이 한번 18절부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본문이 이끄는 대로 은혜의 말씀의 그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도착하는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세리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지인들과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해서 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평행구절인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당장이 뭡니까? 그 회당의 그 건물을 유지하고 또 보존하고 운영할 뿐만 아니고요, 해당 예배의 그 질서와 신성함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당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치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회당장 그룹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별로 없었는데요, 오늘 본문 중반절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와서 절하며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분명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절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릎을 꿇고 라는 이러한 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존경과 깊은 경의를 행동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이 절하며라는 이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을 볼 때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사정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지금 사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딸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평행구절인 이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그 8장에 보면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 아직 죽은 것은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곧바로 언제 죽을지 모를 그 위경에 처해 있다라는 이러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의 태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치료의 권세자로 믿었다,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도 예수님은 죽은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손을 얹어 주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선지자들은요, 병자들에게 은혜를 빌기 위해서 이 손을 얹고 손을 몸에 얹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아서인지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하신 것입니다. 간구한 것입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기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자기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죽어가는 그 자기 딸이지만 그 딸의 몸에 손을 얹어서 예수님께서 얹기만 하면 자기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바로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좌절과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와 같은 믿음의 간청이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관한 어떠한 위험과 고통도 무릅쓰고 즉각적으로 행동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한 영혼의 구원 문제에 관한 즉각적인 행동을 보이시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위험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을 향해서 곧바로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야이로의 집을 향한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한시가 급한,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그러한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사이를 바쁘게 지나가실 때 바로 이런 상황에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진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의 바쁜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질 때 어떤 마음으로 만졌을까요? 본문 26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 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도요, 최소한 예수님께서 손으로 자기 딸의 몸에 손을 얹으실 때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아름답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더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이 믿음의 행위는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라고 했는데요, 이 혈루증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피가 하혈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혈루증을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고 의식적으로 매우 불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행한 그러한 한마디로 말해서 벌이었습니다. 격리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이 여인은요,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공동체로부터 분리당하고 격리당하고 그 기간 동안은 철저하고도 완벽한 고난의 순간들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자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효험을 봤습니까?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의 병세가 짙어진 상태가 되고 만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확신했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혈루증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곧 나는 낫는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던 것입니다. 재빨리 남들 모르는 사이에 만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겉옷가를 만지는 순간 혈류의 근원이 곧 마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혈류증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나음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을 댄 그 행동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간 줄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녀의 질병을 치유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구원, 다시 말해서 이 병 나음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주님의 경험을 체험합니까? 예수님을 능력의 치유의 주님이심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이런 확신한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곳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겠다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마중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혈루증 나음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제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게 불안해하며 또 초조해하며 가슴 조이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우리 집으로 지금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체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회당장이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자기 집에서 온 전가를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러한 말을 회당장 야이로가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나은 여인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과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회당장 야이로가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된 회당장 야이로는 아마도 분노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우리 집에 가실 수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죽어가는 내 딸의 몸에 손을 예수님께서 얹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으면 우리 딸은 곧바로 살아났을 텐데, 저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체하게 됐고, 이 지체하심을 통해서 내 딸이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할 때 여인을 향한 분노에 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런 상황에서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내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는 있어도 이미 죽어버린 내 딸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고칠 수 없으실 거야, 이런 좌절에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기만 하면,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기만 한다면 분명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끝났어 라고 할 때,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무장한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좌절을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기고 결국에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밀려오는 두려움을 예수님의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을 믿고 이겨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집에 도착했는데, 자기 집에 도착하니까 뭐예요? 온통 초상집이 되어버린 자기 집을 본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 가서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그 풍속에 의하면은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피리 부는 사람들을 초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게 해서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어떤 행위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혼하는 자들 역시 이렇게 고용해서요, 슬프게 곡하게 해서 슬픔 당하는 그 유족들을 위로하게 했다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의 풍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리를 불고 헌화하고 있는 이 집의 분위기는 아이가 이미 죽은 상태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분위기의 말로 전에는 조금 용기를 가졌는데 이제는 이 정말 끝나버린 이 현상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십시다.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헌하는 자들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곁에 계시는 예수님만 의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에서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든 것의 끝이다, 더 이상 가망 없다, 소망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바로 죽음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단지 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권세 아래서는 사망의 권세가 영향력을 도무지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망은요,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결국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임을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우리를 다스리지만,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는 유한한 하나의 현상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뿐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이미 죽음의 권세를 주님의 권세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죽음이 한순간에 그 잠자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도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가 있느냐?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망을 향해서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소녀를 향해서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비웃고 있을 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웃음은 곧바로 놀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죽은 이 소녀가 다시 산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이 곧바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음식도 먹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자마자 이 소녀는 잠에서 깨어나듯이 곧바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저진리를 만드셨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사망 권세가 감히 어찌하지 못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고 본문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될 때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을 절제하면서 했는데요, 모르긴 해도 이 두 서교육은 절제 안 했을 것입니다.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볼륨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해 맺힌 절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소경이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이 뭡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본문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외 없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라고 본문 3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소경의 소원이 성취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눈을 뜬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했는데요, 이런 메시아의 사역이자마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소경의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전에 12해증에 걸린 이 여인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이제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신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지금 증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낫는다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이런 믿음을 목격했습니다. 또 주 안에서의 죽음이 잠잔다는 그런 의미임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하시는 이 메시아 사역의 결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라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이 예수님을 온 땅에,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득이함이 아니라 이 기적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이란 정말 두렵고 환희에 찬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이 기적이 오늘날 우리의 기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이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 연약한 모든 것이 다 치유받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